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인됨을 깨달아 알아 겸비하게 주의 은혜만, 주의 능력만, 주의 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걸어서 30분 정도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되실 그 장소에 이르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모두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또 오늘 26장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짓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버리고 너희가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지금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어느 제자 한 사람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결단, 결심, 그 힘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가서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후원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그러한 그릇된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 우리의 힘과 노력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니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먹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결단과 결심, 그들의 힘과 그들의 용기가 얼마나 헛되고 쓸모없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 중 어떠한 사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며 얼마나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인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힘, 그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던 이 날에, 이 목요일 밤에 제자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자도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 그 사이에 영적인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런데 시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사단의 시험에 휘말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는 영적인 싸움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지 자신의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인 줄만 알았습니다. 자신의 용기와 힘만 의지한 것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 그러한 무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경고해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출현했습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요. 아시리아가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때에 이 남유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누구를 믿고 신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말과 마병과 군사를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경고하셔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꿈에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들을 믿지 못합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지만 자신들은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요.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지요. 제자들은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의지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그분을 버리고 모두 다 도망가요.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예고하셨어요. 이미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러 온 군사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말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마태는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것을 깨달았어요.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스가랴 3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56절에도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이 예고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문맥에 비추어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기가 도래할 것을 예언해요. 거짓 예언은 중단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런 예언을 하는 도중에 스가랴는 13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단제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삽입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내 짝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와 동등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칼로 목자를 치라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불과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양들이 흩어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스가랴 예언을 인용하신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밤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때에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 이 죽음의 권세를 파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명이며 부활이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사건을 목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만으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여인들이 찾아가지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리고 천사가 떠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28장 10절에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실패를 용서해 주신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 여러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새벽때 되었을 쯤에 한 남자가 해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요. 그 한 남자가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다시금 부름을 받을 때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려요.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예전과는 달리 소심하고 불확실해요. 주님, 제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면 저도 감옥에 가고 주님이 죽으면 저도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당당함, 이러한 용기, 이러한 확신이 없이 소심하게 불확실하게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지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2번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가페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죽으신 그 희생적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귀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필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적인 애착이나 열정 같은 그런 일시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주님께서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에게 아가페오의 사랑이 있느냐?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제가 죽음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런 용기, 그런 힘, 그런 것들 이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의 핵심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정확한 답변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장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초조하기까지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심하고 용기 없고 확신 없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3번씩이나 다시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에 예수님께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3번째 그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해석이 분분한 부분입니다. 필레오나 아가페나 성경 여러 부분에 보면 교차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강조하는 표현이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이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고 있어요. 주님, 저에게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주님, 저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언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줄 모르는 이러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요?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하고 후원했을 때에는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말해도 나의 힘과 용기와 힘으로는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장담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내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일어났어요. 내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 후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안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교훈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자신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제 앞에 계시지요. 주님,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던 길에 보여주었던 자신감과 자기 확신, 용기, 결단 이런 거 이제 베드로에게는 찾아볼 수 없어요. 겸손하고 겸비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때로부터 4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되어요. 그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달아났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모르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어 잡아들여요.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들을 신문합니다. 71명이나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휩쓸려 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해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목숨을 위협받지만 죽음도 굴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천사에 의해 구출을 받은 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어요. 제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지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용기, 힘, 결단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아요. 날마다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만 의지하지요.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결단코 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일어났던 이 부끄러운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지요. 그리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 있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온전하게 내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자신감 있었던 제자들,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예고하셨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었어요. 주님,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주신 사명을 따라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 우리의 왕이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먹고 마실 기회, 또 숨쉬며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그 모든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처럼 주님 바라보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